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으로는 14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깨고 넓히는 믿음, 나를 깨고 넓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 원래 가나 출신입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나사렛처럼 작은 동네예요. 촌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다나엘이 이야기할 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그 중요하지 않는 동네에서 뭐 중요한 인물, 귀한 인물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인구가 적어요. 뭐 인구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귀한 인물이 나오기는 좀 작죠. 스스로 이 나다나엘도 자기가 가나 출신이라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 나는 그냥 작은 가나 마을에서 그냥 지금 이렇게 올라온 그냥 아주 시골뜨기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뭐 그저 그렇고 많은 사람 중 그 평범한 사람들 중에 그냥 하나다. 우리는 사실은 유명한 자가 아니고 무명한 자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요라고 얘기할 때 이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아는, 물론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 유명한 자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무명한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나를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신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요. 때로는 섬김의 자리 속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내가 죽게 하듯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듯이 하지 아니하고 죽게 하듯 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디서 나와요? 주님은 나를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명의 서름을 겪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세상에서 유명하다 하면 그게 돈이 되고 그게 부가 되고 또 그 인기가 때문에 권력을 얻기도 해요. 이 세상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그래야 그게 돈이 되는 세상이고 권력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좀 알리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주님만 아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나다나엘이 이야기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거는 나사렛이 중요한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가나 출신이지만 가나에서도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기대함이 없는, 그리고 나사렛에서
나사렛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작은 마을이야. 그러면 중요한 지역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나라,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에서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지 않아요. 뭐 저만 해도 저 대전, 지금은 대전에 편입되어 있지만 그 전에 제 고향은 대전에서 벗어난 대전시도 아닌 그냥 충남의 어디 한 작은 마을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뭐 누가 알겠어요? 제가 태어난 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를 주목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주목하셨어요. 자, 나다니엘이 하나님 나를 알면 얼마나 아시겠나 이런 것으로 출발해요.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간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속임을 이야기해요. 속임수. 그러니까 거짓과 어떻게 보면 거짓보다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속임수의 대명사가 있죠.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간사함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어떤 의미에서 왔냐면 여러분 낚시 좋아하세요? 저는 이 낚시를 이렇게 그닥 좋아하지도 않고 몇 번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는 게 있죠. 미끼가 좋아야 된다. 미끼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미끼를 잘 써야 더 큰 거를 잡을 수 있더라고요. 이 상어를 잡기 위해서는 한 1m 훨씬 넘는 이 물고기를 미끼를 쓰더라고요. 그래야 상어가 잡힌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간사함은 미끼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쓰는 거죠. 야곱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간사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속임이 많은 자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그 속에 야곱이 없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속에 야곱이 없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이야기한 거지. 그 속에 야곱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함이 속임수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다니엘이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아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냥 나무 아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묵상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그 속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묵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한 자인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묵상하고 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의 말씀과 48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약간 이렇게 같이 합쳐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가 정말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 너가 속임이 없는 그런 자다. 속일 줄도 모르고 거짓말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진정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그가 이 나다니엘을 이야기하세요. 경건한 자예요. 속임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그런 자예요. 이게 나다니엘이에요. 근데 나다니엘을 누가 알아요? 당시에 경건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 긴 옷을 입었어요.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시장 어귀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얀 긴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 그 사거리에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야, 나는 기도한다. 너희들 봐라, 나는 기도한다. 이렇게 자기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고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좋아했던 곳이 어디죠? 높은 자리. 남들보다 좀 높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자리에 그들이 앉기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나다니엘이 어땠다고요? 참 이스라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참 그리스도인이라.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딱 보자마자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 속에 속임과 간사함이 없도다, 거짓이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속임, 정말 속임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이 속임, 야곱은 평생 속임으로 살았어요. 나름 성공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서울 사람 뭐 먹고 사나, 한때 그런 유행이 있잖아요. 뭐 먹고 살아요? 서로 속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서로 속이면서 산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속아줄 줄도 알고 이렇게 사는 게 서울살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서울에서 살려면, 이런 대도시에서 살려면 우리가 속일 줄도 모르고 그냥 적당하게 속을 줄도 모르면 서울살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속일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서울에서는. 그런데 이 나다니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안에 속임이 없다. 속임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딱 보자마자 그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속임이 없는가? 정말 나를 속이고 우리가 사람을 속이면 결국엔 하나님을 속이는 데까지 나갑니다. 요셉이 이야기할 때 그가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속여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 속임이 없다 라고 하는 것, 이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속임이 없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정직한 영을 구하잖아요. 오늘 속임이 없는 자, 속임이 없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바로 속임이 없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내가 뭐 속이고 다 사는 세상에 그냥 눈 질끈 감고 살면 누가 알겠어 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48절에 다시 가서 보면 우리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의 경건을 보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뭐 누가 알겠어요? 막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막 기도해야 알 것 같죠?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내가 혼자서 그냥 기도할 때, 가는 중에 오는 중에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그럼 누가 알겠나 싶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속임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목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니엘을 주목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과연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100% 절대적으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잘하지 못해도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누가 알겠나 싶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콩나물 비유를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막 물을 부으면 물이 다 새요. 그러면 뭐하러 주나 싶죠?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요. 매일 우리가 오며 가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그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 자면서 기도하는 것,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 누가 생각나면서 그냥 생각나길래 그냥 하나님 그냥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또한 그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 그저 생각만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크게 만들고 믿음의 생각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작은 것, 내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되겠나 싶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고 주님께서 행하셔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우리가 지렛대의 원리처럼 그 지렛대가 작은 힘으로 큰 돌을 굴러내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사야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주님이 역사하게 하는 엄청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까짓게 이런 생각이 들 때 100% 그것은 사단의 음성이다. 예.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런 생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마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런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심어주는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49절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다나엘이 대답할 때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47절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사실은 이 고백이 담긴 의미 속에서 그는 자신을 완전히 이 예수 앞에 굴복시켜요. 자신을 완전히 이 주님 앞에 완전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꼭
길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도 있고요. 인격적 그 만남 속에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의 시간이, 만남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었느냐, 인격적인 만남이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게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나는 누구이며 주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설정이 세워지는 것,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나다니엘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는 참 이스라엘이요, 나는,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관계 설정이 이 나다니엘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는 내가 결정하고 이건 내가 아니면 못한다, 막 이런 일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서둘러서 일하고 막 하죠. 어떨 때는 그게 우리가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기도하기도 어렵고 막 기도도 안 되고 하는 가운데 막 내가 결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임금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순간에도 주님이 임금이십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결정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지요. 그런데 적어도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백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자기 품에 안고 자기 품에 넣고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딱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 사람을 딱 둘로 나누면 어떤 사람은 자기 비전을 적어서, 손으로 적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사람을 딱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비전을 이 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자기 호주머니에 넣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그 비전을 자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약간 이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호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는 사람과, 그것을 기억하지만 그 호주머니에 주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순간순간 기억하는 사람과 그것을 수시로 잊어버리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어떤 삶을 사세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는 삶.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다시 가서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나다니의 그 마음을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마음을 딱 펼쳐놓고 판독하는 것처럼 나다니의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나도 모르는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요 너무나 정확하게 나의 마음을 아세요. 예. 오늘 주님은 그냥 폼으로만 왕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은 나의 마음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막 풍랑이 일듯이 내 마음에 갈피를 못 잡아요. 뭐 내 마음에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나보다 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는요, 우리가 점집에 가면 안 돼요. 예, 타로를 본다고 타로점 보러 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럴 때는 나보다 나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얘기해요.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50절에 말씀하는 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큰 일. 이것은 51절에 제가 본문에 넣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 초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이실 그 많은 사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많은 일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걸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51절을 넣지 않는 게 50절에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나무 아래 그냥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수시로 주님을 생각만 하더라도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기를 기뻐하세요. 예. 그게 주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르도록, 우리가 모르게 몰래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을 늘 생각하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생각만으로 주님이 일하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기대하세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야, 이건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보이신 거구나,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보이신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더 방점을 찍고 싶어요. 이보다 더 큰 일,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 그래서 제목이 나를 깨고 넓히는 믿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또 나를 깨고 더 크게 우리의 믿음을 넓히시는 주님이세요. 아니, 저는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속에 속임이 없고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경건한 자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건한 자였고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속임이 없는 자였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참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신앙이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정도면 뭐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를 만나셨어요? 너에게 더 큰 일, 너를 깨고 더 큰 일을, 너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했다면 왜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주님 외치고, 때로는 아버지 외치고, 우리가 아주 유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시는 주님이라고 스스로 소개하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주님이세요.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51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이라는 말은 아멘 아멘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실망케 하고,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낙심케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좌절케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오히려 우리의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일을 얼마나 더 크게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더 큰 일 말씀하세요. 망원경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쬐고만 곳에 내가 눈을 대는데 오히려 더 자세하게 더 멀리까지 보잖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이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